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초대교회 선지자들의 예언의 전통을 잇는 그런 예언서이다, 이런 말씀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자신의 글이 예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자꾸 나오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때요? 사도행전은 아니죠.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자신이 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글이 예언서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서로서의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미래 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책이다. 다시 말해서 임박한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윤리적 책임, 윤리적 그 어떤 영적 책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쭉 예언해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나, 어떤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서신서다, 예언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묵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구별되는 차이점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바로 이 예언서의 장르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과 차별점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 거기에 근거한 성경적 예언, 여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까운 예언서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요한계시록을 그냥 단순히 100% 예언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또 어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분명하게 묵시문학적인 특징, 묵시적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천사 중재자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성과 예언서를 동시에, 두 가지 장르를 또 동시에 거기에 플러스 서신서라는 또 장르까지 가지고 있죠. 인사말과 또 맺은말을 가진 그런 서신서 장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예언서들과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또 묵시문학과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묵시문학은 굉장히 그 친숙한 거였거든요. 그런 그 글의 방식, 묵시문학이라는 글을 써놓은 방식은 굉장히 친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언과 묵시라는 그 두 가지 방식의 묵시문학이라는 예언서와 묵시문학이라는 두 가지 문학장들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 자신의 글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기록으로 남겼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묵시문학에 또 예언적 그 당시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 그 활동, 예언 사역, 선지자적 활동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성경이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가운데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떻고 그 문화적 배경이 어떻고 그 언어적 배경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가운데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싹 배제시켜 놓으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로서의 요한계시록은요 두 가지 전통을 잇는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적 전통을 잇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시 초대교회의 예언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예언적 전통을 잇는 그 예언서로서의 그러한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구약 선지서,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엘 이런 구약의 선지서들, 그런 선지서들의 전통을 잇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같은 계통에 서 있는 예언서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이고 그리고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는 한참 멀어 보이죠. 한참 멀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그렇게 인유라고 하거든요. 인유. 비유법 중에 하나로서 인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과거의 예를 끌어와서 그것을 하나의 비유법으로 삼아서 묘사하는 그런 문학적 그 수사 장치거든요. 그래서 간접 인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반영이라고도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들의 글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형태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구약 성경의 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어떤 느낌이 난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구약 성경 선지서들과 맞닿아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서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글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이렇게 구약 직접 인용 구절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구약 성경 구절들의 그 사상이라 그럴까 그 내용이라 그럴까 그게 암시돼서 들어온 그 반영된 구절이 많다는 거예요. 빌이라는 학자는요. 요한계시록 유명한 학자죠. 빌이라는 학자의
의하면 GK 빌 이분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절이 404구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278개 구절이 구약 성경을 반영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많이 녹아들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나 통찰력이 있으면은 요한계시록도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별도의 것이 아니에요. 연관된 거예요. 예. 자, 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록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유의 방식을 통해서 인유법, 비유법, 또 어떤 간접 인용, 암시, 여러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들어온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통일성을. 특별히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더욱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고난 또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제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강의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어디에서 끝이 나는 거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위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딱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승계 기독론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딱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중보 사역을 계속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지상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다시 오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등극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이 세상에 오실 날 그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또 신약 성경으로 또 마지막 계시록에 이렇게까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에 하셔서 육체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그것을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거 그것을 가리켜 그때가 올 때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말했고 종말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종말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이 또 역사가 쭉 진행돼서 그 구속사역이 그 성취된 것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재림에 이르를 때 그것은 종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제 신약은 그것을 성취를 시작하신 거죠. 초림 때는 성취가 시작되었고 성취가 완성되는 때는 재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시록은 바로 그 성취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적 전통을 잇는 선지자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 11절에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사명의 위임을 받는 장면이 여기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에스겔 2장 9절부터 3장 3절에 나오는 거기 누가 나오나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사명의 위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흡사한 거예요. 굉장히 흡사해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선지자의 사명을 위임받는 그 장면입니다. 네, 에스겔 또 2장 8절에서 3장 3절을 볼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때요, 여러분? 아주 유사하죠? 거의 흡사하죠? 예.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위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는 그 장면도 유사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선지서들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역,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선민이죠. 구약에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설파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조명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설파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일을 또 현재의 삶과 연관지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전파해 나갔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구약 선지자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파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파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재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인간의 관점은 이 시간적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어요. 이 창조와 더불어서 역사가 시작이 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안에 인간을 두셨는데 우리 인간의 안목은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왜 재림이 빨리 안 오나 임박한 재림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딘가 이렇게 막 그 마음을 그렇게 가져요. 2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세요. 초월적인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시간의 관점은 우리 인간이 물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더디고 지체되고 연기된 것 같은 재림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임박한 재림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오래같이. 예?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현재에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관점에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서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관점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미래의 구속 사역을 예언한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는 사건의 모형이고 예표예요. 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것의 예표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예언 사역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도 하나님이 과거의 행하심 그리고 현재의 행하심을 근거로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사역. 그래서 그런 것에 그런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지만은 이제 사도 요한은 그가 직접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성취를 본 사람으로서 이제 재림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술과 묵시문학 작품들에 기록된 이 예언들이 사도 요한의 그거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선지서에도 능통했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완전히 능통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그 로마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을 것이고,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은 예수님 탄생 후에 1세기까지도 번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도 능통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난 예언적 사상에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들의 예언들에 대한 인유들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에 녹아들어 있다.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구약 선지서들의 두로와 바벨론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다 거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 그들의 두로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묘사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도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구약 선지서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이런 데에 묵시문학적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묵시문학적 특성이 묵시문학적 특성만 가진 게 아니라 예언서로서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 두 가지 장르가, 묵시문학과 예언서의 장르가 결합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의 장르가 묵시문학에서는 더 심화된 내용으로, 묵시문학의 특징이 이제 환상, 그리고 그 긴 서사적 내러티브, 해석, 이런 것들이죠.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또 예언이라는 장르가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 작품들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
또 하나님의 보좌를 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하늘의 성전, 그거에 대한 묘사, 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에 대한 묘사,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한 묘사, 이러한 것들이 묵시문학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 장면들인데, 환상의 장면들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타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타나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내용이.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선지서와 묵시문학이 가진 예언적 사상을 아주 그 풍부하게 계승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풍부한 예언서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 예? 이 계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다니엘서 2장에서 왔다고 보면 돼요.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다니엘에게 전해진 예언적 계시를 의미하는 말로 나타나요. 물론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명사형이에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니엘 2장에서는 동사로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아포칼립부터 이렇게 나타나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다니엘 2장 28절부터 30절에 그리고 2장 45절과 2장 4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다니엘 2장 28절부터 30절.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예. 또 2장 45절 47절 볼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예. 이것이 왜 여기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이 왜 다니엘서 2장으로부터 이끌어져 왔는지, 인유되어 왔는지 제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할 때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명사형인데요. 이것은 아포칼리프토라는 동사형으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내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2장 28절 나타내실, 나타내다라는 동사거든요. 아포칼리프토 나타내실. 또 29절에 나타내시는. 또 30절에 나타내심은. 47절 나타내었으니. 47절 나타내시는. 이렇게 많이 이 계시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한글로는 전혀 똑같은 말인지 여러분 모르겠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동사형이고 하나는 명사형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일 날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단어가 데이크님이라는 단어예요. 데이크님이 단어인데 다니엘서는 2장 28절, 29절, 30절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요. 어떤 동사로? 델로라는 헬라어 동사로 나타나는데 이 두 동사는 동의어예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알게 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알게 하셨나이다. 알게 하였사오며 알려서 이런 단어들이 계시록 1장 1절에 보이시려고 이거와 똑같은 뜻을 지닌
헬라어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도 단어의 그 생김새는 달라도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데이크니미와 델로라는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라고 이 말을 다니엘서에서는요. 후일에 될 일, 또 장래일 이렇게 나타냈는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두 문장을 써놓고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로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다른 단어로 알아요.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인데 왜 헬라어 성경입니까?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헬라 문화권에 살던 그 70인의 헬라어 학자들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세마이노예요. 근데 다니엘서 2장 30절과 2장 45절에서 똑같은 세마이노라는 동사를 썼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알게 하신 것이라 또 알려주려. 예. 제가 아까 쭉 읽었잖아요.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똑같은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계시라는 말은 다니엘서 2장으로부터 이끌어져 왔다. 인유되어서 왔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로 연결된 서신서다. 예언서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에도 또 하늘 보좌의 장면들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서랍들이 막 둘러싸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다요 말하게 되었도다 막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는데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해요? 죽는 일밖에 없으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묵시문학에도 나오고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장면들을 찾아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예. 또 볼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나타났던 그리고 묵시문학에 나타났던 하늘의 보좌와 천상의 보좌와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심판의 근원지로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심판의 근원지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인간 세상에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예언서들과 묵시문학에 나오는 예언적 장면들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장면들은 다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것을 촉구했듯이 이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려줌으로써 또 미래의 올리를 알려줌으로써 현재의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과 그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살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촉구, 그런 회개의 촉구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격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예언서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특징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사도 요한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적 전통을 잇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에 완성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지점에 있는 정점에 선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단지 예언했지만 성취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한 것도 보았는데 또 환상을 통해서 그가 또 심판주로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역사적으로 종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선지자들의 최종 지점에 서 있는 그런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자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에만 서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선지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거예요. 환상적 계시,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또 신탁적 계시라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풍부한 예언 사상이 있었어요. 예컨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29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계시록 1장 이 예언의 말씀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곰방 이제 그 뭐라 그래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예언 사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늘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은 것처럼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좀 더 이제 낮은 수준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제재를 받는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그리고 또 둘이나 셋이나 순서대를 따라서 하고 다른 이들은 그 예언을 분별하고, 하여튼 이런 예언 사상이 풍부했고 예언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그 환상으로 보여준 계시를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탁을 받아서 신탁적 계시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과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 이거 신탁적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제 그런 선지자들 중에는 한 교회에서 정착해서 그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또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의 7교회를 순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가 약 40km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리를 그 당시에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서 걸어서 40km면 얼마예요? 4km가 10리니까 우리 말로 치면은 쉽게 말하면 100리를 걸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끝나면 그 다음 뭐 사대교회, 그 다음 무슨 교회, 이제 그 교회들의 순서는 제가 이제 다 외우질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소아시아 7교회를 그렇게 걸어서 순회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를 받아서 말로 해주고 이렇게 했던, 순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지금 귀향을 가서 있는 사도 요한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친히 몸으로 가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걸어가서 그 교회에 도착해서 몸으로 짠 나타나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모섬에서 귀향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은 그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를 요한계시록이라는 글로 적어서 회람서신 형태로 7교회에 자기가 목회하던 7교회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선지자들의 예언적 전통을 잇는 예언서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 자체가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에서 그 7교회에서 순회 전도자라서 일했던 내용을 말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6절에서 9절이거든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예, 이것은 선지자들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언의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를 받아서 그 예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언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그 예언적 계시를 말해주던 제가 이 말씀을 빠뜨렸는데 당시에 그럼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당시에 정경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확립된 정경을 가지고 성경 66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확정된 성경이에요.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확정을 한 거죠.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표준 성서로 삼아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응?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리고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선지자 사역을 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은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제들,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 사역을 소아시아 7교회에서 했던 선지자라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죠. 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그 선지자 사역을 대적했던 그 인물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냐 하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사도 요한의 그 선지자 사역을 그 예언 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어디에 있냐면은 계시록 2장 20절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도다.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의 그 사역을 대적했던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 그것을 책망하는 그의 그 거짓 사역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그 내적인 본문의 증거로도 사도 요한이 당시에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선지 사역을 하고 있었다.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글로 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 당시 초대교회 선지자들의 그 예언 사역은요, 그 선지자들로서 활동은 대부분 말로 구술했어요. 환상적 계시를 보든지 신탁을 보든지 말씀으로, 말로 다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구술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독히 이렇게 뭘로 했냐? 어떤 일정한 문학적 형태를 가진 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유행하던 문학 형식들을 선택해서 글로 기록을 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묵시문학이죠. 1세기에 유행하던 묵시문학, 그 형태를 빌려서 자신의 환상을 기록했고, 그리고 자신의 신탁적 계시를 받은 예언을 또 그 신탁적 계시를 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말로 다 자기의 이제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전달을 했는데 비해서 이제 일부의 선지자들은 아주 단편적인 글로 자기의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를 기록하는 그런 형태가, 문학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고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보고라는 말이 제가 뭔가 하고서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봤더니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서였어요. 보고서. 예, 여러분 회사에서 보고서 많이 쓰시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서 쓰듯이 보고하는 문학 형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짧은 단편적인 걸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 독특한 이제 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묵시문학과 또 예언서 장르와 이것을 충분히 녹여서 그 안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 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뭐 그때 임시적으로 막 기록해 놓은 글이 아니라 자신의 그것을 계시들을 쭉 모아서 즉흥적으로 쓰지 않고 모아서 정리하고 오랜 기간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보았던 환상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된 글로 쓴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 스가랴서 이런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만약에 그들이 글로 남겨놓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선지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로 전달하고 끝이 났다면은 우리에게 전혀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이 본 계시를 환상과 신탁과 이런 모든 계시들을 다 글로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맙게도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환상적 계시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탁적 계시가 드문드문 나타나요. 신탁적 계시는 환상이 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몇 구절 볼게요. 신탁적 계시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서론 요한계시록의 그 프롤로그 부분에 있는 계시록 1장 8절에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한 걸로 나오죠. 신탁적 계시예요. 이런 것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그 다음에 또 22장 12절 13절.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로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겠다, 속히 재림하겠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이렇게 신탁적 계시를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것도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새벽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제가 새벽별 성경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따서 지은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새벽별 성경 연구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새벽별 성경 연구원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신탁으로 들어서 계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여기에 벌써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여러 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재림이 임박하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7 교회에게 보내준 그 메시지, 그 편지의 내용, 그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게 보낸 신탁적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7 교회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또한 그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세대에 있게 될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보편적인 교회, 역사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7 교회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곧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겪게 될 문제들의 유형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살아갈 때 그 7 교회의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그것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인 걸 아냐 하면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수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회, 4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우디게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래 놓고는 끝부분에 가서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수로 나와요. 모든 보편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은 예언자이며 선지자이며 또 초대교회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적 전통을 잇는 예언자로서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도 하지만은 예언서라는 또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신서로서의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마지막으로 배우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 3가지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이러한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의 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환상적 계시를 보고 신탁적 계시를 보고 그것을 또 잘 정리하여서 우리가 또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이라는 글의 형태로 우리에게 남겨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와 멀리 떨어진 책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마음 깊이 깨닫고 가까이 하여서 읽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